어쩌면 성경에 유일하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해라. 이제 성경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성경에는 기념하라 이겁니다. 한 여인의 하신 한 모든 일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 그런 성례, 성찬, 이럴 때마다 이 여인의 한 얘기를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기념비적인 복음망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례 주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왜? 요한복음엔 또 같은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이제 그 머리에 평생 동안 모아두었던 옥합. 근데 이 옥합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비싼 것처럼 아는데 석고예요, 석고. 석고 박스를 영어로는 석고로 된 박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향료가 들어있죠. 평생 모아온 거,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왜 무슨 의도로 뭘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냥 비판이 분노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한 일이 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것을 미리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거를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든지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즉 복음과 병행해서 말하여서 그를, 즉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장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젠더 갈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더 이상 진화론, 세상 유물론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의 뿌리를,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유업에 그 기준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믿음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생활, 언약을 놓치면 정령 죽으리라. 항상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와서요. 그 말씀을 무시하면요. 그건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온다? 지금 여러분들 점치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좌표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멸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이거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렇게 해서 마귀에 의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정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자체가 뭐냐?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된 거예요. 마귀가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뜻대로, 아비의 말대로, 그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거짓말, 그것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른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귀에다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면 그거 그런 줄 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늘 얘기할 때마다 자기 것을 얘기해서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면을 쓰고 딱 나타나서 역사를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사탄이 한번 휙 휩쓸어 가면요, 여러분들 뼈다구도 붙은 것도 낫고, 배랑 안에 막 돈도 생기고,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막 따라가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거 따라가다 거기에 체질이 돼 보면 이거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 존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불신앙,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문제 해결,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은 죽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악한 것을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순간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사주팔자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그 부끄러운 부분에다가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희생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나중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격 그때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살을 너에게 준다. 내가 이 잔을 통해서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내가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신약을 세우리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에 빠진 우리의 인생들, 거기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거 다 받았지만은요, 막상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베드로 말씀을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신세가 된 겁니다. 정말 그때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적개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적개심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조금 전에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네 놈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 이것을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계속 손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식사하러도 오시기도 하고 지나가다 들리기도 하고. 이제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그 옥합. 기념비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 이 여인에게도 기념비적인 거예요. 여기에 옥합이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옥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이조 시대인가요? 뭐 옛날 얘기가 그렇잖아요.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 3그루를 심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애들은 랩런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오동나무 3그루를 찐대.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시집갈 나이 한 20년쯤 자라면 이제 이만큼 큰다 아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썰어 가지고 장롱도 만들어 주고 뭐 화장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만들어 주고 시집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오동나무를 통해 가지고 다 해서 완전하게 해서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전설이 됐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는요. 딸을 낳으면 엄마가 조그만 향유 있어요. 석고로 된 그 향유 병 그거를 이제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뭐 바느질 품팔이, 나물 품팔이 뭐 하면서 그러면 돈을 이렇게 이제 좀 벌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그 향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한 방울씩 딱딱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데 나중에 한 20년쯤 되면은 그 요만한 그 옥합, 향유 옥합이 이제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렴풋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집갈 미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모든 시집가는 결혼을 하는 그런 미천을 다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르다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무일푼이에요. 시집갈 돈도 아무 돈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결혼 미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 다 부어줬죠.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왜 제자들이 분개합니까? 무슨 의도로 왜 허비하느냐? 이게 얼마나 비싼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 이 말씀을 보고 제자들 해도 너무했다. 왜?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 그 제자들을 또 데리고 현장에 파송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있는 현장마다 얼마나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참 받은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아마 자기들의 이름이 오늘 이렇게 날 줄 알았으면 아마 안 그랬을겠지. 근데 예수님께 부었으면 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저 여자가 해서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박수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요. 이 일을 방해하는. 뭐 앞장선다기보다는 그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분개하고 무슨 의도로 네가 출세하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와이로 쓰는 거지. 보험 드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자들의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배신한 자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혹평을 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말씀에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도둑이기 때문에 가방을 맡았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회개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협찬도 많고. 이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도둑질해 가기 위함이다. 그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 하는 사람, 이게 네 처음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는 게 그게 뭐일까요? 여기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겠지.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겠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게 선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 장래를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의 장래를 위함. 여기 향유는 이제 예수님 그 당시의 풍습에는 부자들은 이제 이렇게 시신을 씻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향유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냄새 나지 말라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서야 제자들과 그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다음에야 십자가 부활을 이해했어요. 어쩌면 드러난 얘기로는 이 여인이 십자가를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신이 예수 십자가 헌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를 기념해라. 여기 그러면 또 우리나라 말로는 남성격이 되잖아요. 원래는 그녀를 얘기하죠. 그녀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이라는 얘기는 기억하라. 지금은 성경은 그 전에 성경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념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복음의 망대로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성례식 말씀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번듯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의 얘기도 복음과 같이 병행해서 얘기하라는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한 거와 같은 복음 망대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망대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꺾으신 분이시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드신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요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 저주 팔자를 한 번에 거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으로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정치,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평생에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머리에 쏟아붓는 일, 이게 바로 기념비적인 일이라 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분노만 내고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멀찍이 따라가고 거기서 예수님 아느냐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내가 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그냥 너무 급급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누가? 제자라.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만한 그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 앞에 이 세상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하고 나라의 역사하고 현장의 문화로 역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 소멸 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 안에서 형제들이 무엇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 기념비적인 복음망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는 사람 진짜 이 복음의 망대로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아이가 앞으로 기념적인 복음망대를 세울 그런 제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서 키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성례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찬 그리고 세례와 유아 세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대상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